얘들아 안녕. 오늘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 갑작스럽게 기적적인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지. 성경에서도 미라클 아주 많이 일어나지.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특별히 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몇십 년 뒤에 쓰여진 성경이거든. 근데 요한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허망하게 되돌아갔을까? 기적의 목적을 놓쳐버린 거야. 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놓쳐버리고 그냥 눈앞에 펼쳐진 기적만을 본 것이지. 그래서 요한은 7개의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그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야.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먼저 혼인잔치였어.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잔치가 벌어진 거지. 근데 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 결혼식을 도와주기 위해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이것은 문화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교의 문화 중에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수치 문화야. 수치를 아주 싫어했지. 신랑 신부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마실 것을 못 마신 정도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체면이 걸린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탈무드에서는 포도주가 모자라면 치욕적인 사건으로 봐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돕는 자로 갔던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을 예수님에게 알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연회장을 다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됐잖아. 근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과 그의 삶들을 보면서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던 거지. 그 일들을 예수님이라면 이 연회장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을, 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이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마리아의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싸늘하게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된 아들,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도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때 마리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많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것대로 따라라. 마리아의 이 태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꾸어버려. 어떻게 말씀하시던지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그건 때를 당기는 믿음이 된 거야.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가 있어. 물론 하나님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야. 그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순종. 얘들아, 이 순종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바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웠겠지.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라. 하인들은 그것을 떴겠지. 근데 이게 뭐지? 포도주야 물이야? 물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동안 그것은 여전히 물이었어. 근데 그 물을 떠준 것이 연회장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포도주로 바뀐 거야.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근데 이 기적은 질적인 변화, 물이 완전히 다른 성분인 포도주로 바뀐
바뀐 것이었지. 여기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십자가에 장차 흘리실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바꾼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 표적을 통해 십자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말씀해 주신 거지. 얘들아, 목사님이 되돌아보면 목사님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목사님의 아내가 혈액암 사기, 목사님은 죽음을 생각했고 많이 슬펐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고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그 병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였어. 그래서 처음 병을 알고 난 다음 며칠 뒤에 목사님은 글을 썼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그것이 참 많이 힘들었어.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야. 물론 지금도 목사님은 가끔 이 병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생각날 때마다 두렵고 또 공포도 느끼기도 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얘들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오늘도 끝까지 이 설교를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